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12월 20일 수요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며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입니다. 주 예수 이름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마류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마류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은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마류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마류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마류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마류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마류의 주 찬양.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주님 주신 생명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인도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보고 주님께 드려야 할 마땅할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크고 작은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감당 못할 것처럼 보이는 시험도 있고 유혹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계실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담아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진실을 나타내며 날마다 담대히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를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가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한 절이라도 우리의 중심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힘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 조금 긴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오늘은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속 사도신경을 한 절 한 절 우리 묵상해 나가고 있는데요.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큰 은혜가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이 짧은 한 절에 담아두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주님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걸 믿는다는 것은 막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를 오해해서 어차피 주님께서 죄를 사해 주실 거기 때문에 난 이제 마음대로 살 거야. 막 살아도 돼. 죄를 짓고 살 거야. 이것이 아닙니다. 그 정반대죠. 그 어마어마한 큰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건져주셨으므로 오늘 나의 삶을 이전처럼 살 수 없겠다는 겁니다. 그 은혜 안에서 거룩하게 살겠다는 선언이요 고백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죄를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은혜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 믿음의 마음을 담은 고백이 바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어지는 고백이죠.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몸의 부활, 이 다시 사는 것, 이것은 인류의 오랜 숙제요, 과제였습니다. 인류가 그 죽음을 넘어서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옛날에 그 진시 황제가 그랬다고 하죠. 불로장생을 위한 인류의 노력이 있어 왔습니다. 그만큼 그 생명에 대한 욕심, 그리고 이 몸을 젊게 유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과 욕심들을 우리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이가 꽤 많이 먹었는데도 굉장한 그 젊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어떤 배우들은 나이가 상당히 먹었는데도 그 나이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 몸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기도 합니다. 이 몸을 이렇게 건강하고 아름답게 유지하는 것은 정말 모든 세대, 모든 시대의 관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 말하는 이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 몸을 영원토록 유지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이죠. 즉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이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고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음이 전제되지 않고는 부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불로장생, 영원히 사는 것, 그냥 이 육신을 그대로 가지고 사는 것과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죽고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시 살아날 때 이 몸도 함께 부활할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 몸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몸이 있기 때문에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동안 기독교 역사상 이 몸을 약간 하찮게 여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몸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하찮게 여기고 마음에만 치중하고 영혼에만 치중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또 한국 교회 안에도 영혼 구원만 말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말하면서 우리의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는 소홀히 여겼던, 아니면 좀 작게 여겼던 그런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우리의 몸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이 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이 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을 입으시고 오셨다는 그 증거를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이 몸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몸이 없이는 마음도 없습니다. 이 몸은 하나님이신 주님이 머물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것이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여러분, 온 우주는 죽음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지구에 생명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 중에서도 이 몸은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사람의 몸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 같은 이런 메커니즘으로 되는지 모릅니다. 이 몸 자체가 기적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 몸의 소중함을 모른 채 그냥 영혼의 구원만 귀하게 여깁니다. 영혼의 구원,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영혼이 구원받는 건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이 없이 영혼도 없습니다. 이 몸을 근거로, 이 몸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함께 하신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 몸과 마음과 영혼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만드셨어요. 이 세대는 몸 따로 마음 따로를 말하는 세대입니다. 자꾸 몸과 마음이 바뀐대요. 내 몸은 여기 있는데 저 사람과 내 몸과 마음이 바뀐다는 그런 사상이 계속 이 땅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몸을 분리시켜 놓고 따로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계속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이 소중하고 아름답고 귀한 몸이 우리의 마음이 죄로 인해 타락하자 같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을 통해서 죄를 짓고 욕심을 부리는 그런 일들이 계속 그 죄의 원천처럼 되어버렸던 거죠. 이 몸은 우리 기쁨과 노여움 또는 슬픔과 즐거움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이 몸이 문제죠. 이 몸이 문제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엄청난 사실, 그래서 천사도 이것을 흠모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천사는 영이죠. 이 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몸을 흠모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은 단지 영이 아니라 몸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이 몸과 영이 하나로 된 존재, 이 사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이 몸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그 한계 속에 갇혀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육신을 지니고 있는 동안 우리는 점점 이 육신은 약해져 가고 결국에는 소멸해 갈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졌다는 것은, 이 몸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죽었는데 다시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죽음,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그날에 주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새로운 형태의 부활이
자꾸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바로 과학이 만들어내는 부활입니다. 이 몸이 다시 산다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은 오히려 과학자들의 고백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즘에는 복제의 시대입니다. 생명을 복제한다는 거예요. 체세포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물 복제들이 지금 이미 시작되었죠. 그리고 마음만 먹는다면 사람도 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몸을. 자, 여기서 지금 우리 질문이 생깁니다. 내 몸만, 나의 체세포를 갖다가 내 몸만 복제한다면 그건 과연 나일까요? 내가 아니고 나랑 똑같은데요. 이것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기에 대한 질문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고 여기에 대한 윤리적인 논쟁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들은 불로장생을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피엔스를 썼던 그 유발 하라리가 호모데우스란 또 다른 두꺼운 책을 하나 썼어요. 그게 뭐냐면 호모데우스, 인간인데 신이 된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전에 꿈만 꾸었던 그 불로장생들이 점점 더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죽지 않고 계속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형태로. 그러나 첫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죽지 않고 계속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욕심을 극대화해서 계속 나를 지속시킨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몸이 다시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몸을 젊게 유지시키고 아름답게 유지시키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 욕망을 연장시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 아닙니다. 몸이 다시 산다는 고백은 그리스도의 삶과 죽으심과 관련짓지 않고는 무의미한 일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관계없는 몸의 부활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시간과 영원히 만나서 하나가 되는 장소였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거죠. 지난 주간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죽었던 존재라는 겁니다. 죽었던 우리를 주님이 다시 살렸다는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허물로 죽은 우리였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계속 말씀이 이어지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그냥 육체의 생명, 그냥 동물적인 생명 이상의 생명입니다. 헬라어로는 바기오스란 말을 씁니다. 이거는 생물학적인 생명이에요. 그런데 헬라어에 또 다른 생명이 있습니다. 바로 조에라고 부르는 생명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영생이라고 불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지만 이 몸 안에 영원한 생명이신 그 영생을 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그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살아있는 우리의 몸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깃들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다시 죽고 주님과 함께 살 수 있음을 믿는 근거가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주셨지만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죽을 몸도 다시 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영생불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죽겠노라고 고백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기 오늘 고린도 전서 15장에 있는 부활에 관한 말씀. 우리가 더 이상 썩을 육체를 가졌지만 썩을 것으로 살지 않는다는 고백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과 관계하며 영원한 삶을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삶을 드린다는 것이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겁니다. 나의 몸이 주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의 몸을 내어드리는 것. 그럴 때 이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거하시는 겁니다. 로흐만이란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삶으로 번역되지 않은 신앙 고백은 무의미하다.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교리가, 이 사도신경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으면 이거는 무의미한 주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사도신경을 주문처럼 외웁니다. 그냥 중얼중얼하지만 이 내용을 믿지 않아요. 무의미합니다. 부활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겠다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어떤 형태로 변할지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을 때 다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막 벽도 통과하시고요. 그리고 이 뚫린 몸을 그대로 손바닥에 뚫렸죠. 못에. 그걸 그대로 보일 정도로 달랐습니다. 우리도 어떤 형태의 몸에 부활할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을 몸도 이 썩을 몸도 다시 살게 하실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다시 살 거니까 이 지금 주신 이 몸을 거룩하게 유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몸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오늘을 막 사는 게 아니라 이 몸을 소중히 여기며 잘 가꾸어 가고 동시에 다른 몸도 소중히 여기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만약 이 말씀을 진짜로 믿는다면, 끝날에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주님을 만나 뵐 것을 믿는다면 오늘 이곳에서의 삶을 그렇게 막 살 수 없습니다. 또한 절망한다고, 힘든 일이 있다고 그렇게 절망에 빠져서 시간을 보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부활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함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좌절이나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점점 쇠약해지고 아파가고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나의 겉사람은 쇠하지만 나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움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내용입니다. 이 삶의 고백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가 매일 하는 예배 때마다 드리는 이 사도신경은 정말 허무한 주문처럼 끝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사실 그 자체로 기적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몸 안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동물적인 생명, 이 바기오스, 이 생명 또한 너무나 귀한 기적입니다. 그런다 우리는 그 이상의 존재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죽음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생명이라는 기적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주님께서, 그 창조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 몸도 다시 살게 하실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수고하며 애쓰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필멸의 존재입니다. 썩어 없어질 몸을 가진 존재예요. 죽음 앞에서 무력한 존재이며 무력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말했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너희들이 하는 모든 수고와 노력이 다 헛될 뿐이다. 그러나 여기 성경을 통해 바울이 말합니다. 헛되지 않은 수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전까지는 사망이 이겼습니다. 이 죽음 앞에서 어느 누구도 승리를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힘센 사람도, 아무리 전투를 잘해도 그 아킬레우스조차도 이 사망 앞에서, 이 필멸의 존재인 그 죽음 앞에서 이길 수 없었습니다. 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흔들리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기반이 너무나 허약합니다. 불안하고요, 두렵고, 그리고 힘겹습니다. 그런데 선언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 15장 앞절에 계속 나와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썩을 몸을 가졌지만 썩지 않을 하나님의 생명, 그 영원의 것들을 품고 영원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눈앞에 힘든 일이 와도, 흔들릴 것 같은 일이 와도, 나의 존재의 기반을 흔들릴 일이 와도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아가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진실인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이 몸을 더 예쁘게 하고 더 아름답게 하고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고, 이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래 살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끝나는 거예요. 죽음과 함께 끝나는 겁니다. 그가 별의 별짓을 하고 아무리 많은 걸 써도 죽음과 함께 끝나는, 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께서 새로운 인생을 주신 겁니다. 이기는 자의 삶을 주신 겁니다. 사망을 넘어서는 존재.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아멘. 우리가 받은 생명은 죽어도 다시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썩어 없어지지 않을 씨, 영원한 생명을 담고 있는 그 말씀의 씨, 그 씨를 품고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발아해서 우리의 살아있는 동안 이 육신의 삶을 통하여 열매 맺기 원합니다. 또한 그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하게 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죽고 다시 살아서 우리에게 주신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 또한 주님처럼 죽고 다시 부활하는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죽을 우리 몸을 새롭게 하시고 죽어도 살게 하실, 영원으로 인도하실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육신을 주시고 이 생명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을 이어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로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삶으로 인하여서 그 인류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었던 그 사망을 이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함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 생명을 나타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부활을 믿음과 더불어 우리 몸의 부활을 믿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